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입니다. 보통 사도행전 끝나는 장면이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울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도 없고, 지난 본문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마중 나온 사람들 만난 이야기가 전부예요.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한 말씀대로 바울이 실제로 가이사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또 최소한 바울이 이 감옥 생활 뒤에 어떻게 됐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이 일말의 소개가 없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었는데 베드로에 대한 전기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결말도 흐지부지 그냥 별로 안 달아요. 안 나옵니다. 그저 사도행전의 이 문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사용된 도구였다면, 그 뒤에 땅끝 여기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정에 바울이 사용된 거예요.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도 이 바울의 뒷이야기보다도 무슨 내용이 핵심으로 배치가 되는 거냐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유대인들과의 만남이 나오고, 결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어디에서는? 로마에서도. 이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반복됐던 겁니다. 8장에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의 집중 공격을 받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 사울이 있었어요. 13장에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공격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18장에 고린도에서, 19장에 에베소에서,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광적인 적대로 체포되면서 바울이 로마에 왔더니 로마에서까지도 뭐가 있어요?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교적 유대인들이 좀 얌전해 보이는 것이, 로마의 유대교들이 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본문 기점으로 한 10년, 11년 전에 AD 49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뭐가 있어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죠. 로마에 있는 유대교 내에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기록상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인해서 내분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팍스 로마나 중요한데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진 거죠. 한번 전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래서 좀 몸을 사리는 듯한 태도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뭐인 거냐면 적대요, 거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사실 예수님 전 구약 때부터 주인이 보낸 여러 종들, 선지자들이 당했던 일이죠. 어떻게 돼요?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이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사야 6장 이 말씀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언제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 그 비유에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희한한 게, 보통 비유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게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 비유는요, 이해되기 쉬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먹게 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완고한 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비밀이라는 의도로 뭐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 의도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라 일컬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간다. 이게 사도행전 결말에서 부각되는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결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당하고 있다는 결말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갇히게 된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16절 끝에 보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나오는데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보통 중범죄면 로마 군법에 죄인 하나에 군인 둘이 배정되는데 바울은 군인 한 명이 지켰을 뿐 아니라 이 감시와 허락하에 사람들의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예요. 이 거처가 30절에 보면 30절에 자기 셋집이라고 나와요. 셋방. 그러니까 바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임차한 집이었다는 거죠. 상당한 자유를 누린 건데 물론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였다라는 점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택연금으로 셋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군인 한 명의 감시하에 착고에 차여 있는 그런 상태다.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 로마 총독들에게 무죄 선고를 이미 받았고요. 또 황제 상소를 한 데다가 아직 판결받은 게 아니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지금 판결난 게 아닌 거예요. 또 최종 인솔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이 관여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된 거냐면 분명 감옥은 감옥인데 거기가 강단이 되고 수사슬엔 매였지만 문은 열려 있고 군사는 있었지만 청중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면 일반은 뭐냐면 보통 설교자나 그 사역자가 감옥을 찾아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일반인데 근데 바울의 감옥 사역은요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재소자였고 그가 방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쪽인 거죠.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또 이런 정황까지 모르고 그냥 바울이 갇혔다는 로마에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댄다. 이 소식만 접한 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들으면 되게 걱정을 했을 거예요. 상당히.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바울의 소식을 듣고 특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쓴 서신들 옥중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걸 우린 압니다. 이 빌립보서 편지로 그들은 아마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 당신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사역이 막힌 거 아닙니까? 벌써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를 기회로 삼고 자기 입지를 높이려는 나쁜 동기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슬에 묶여서 그들처럼 유익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 쓰려하고 괴로워하길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실이죠. 근데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했을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적었어요? 이렇게 적은 게 나와요.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불순한 동기로 설교하는 자들이 있냐? 그럼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그 악의조차 하나님이 이용하실 거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바울이 그래요. 핵심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친위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키는 교대를 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이 알려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대요. 온 시위대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바울 지키다가 바울 통해 말씀 듣고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 집단들 사이에서요.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죠. 초기 기독교 설교자였던 인물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설교자가 이 바울에 대해서 방대한 강해 설교를 남긴 인물인데, 그가 전한 전승 중에 흥미로운 한 가지가 당시 황제 네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체적으로는 그 네로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여성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게 나중에 바울의 순교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로가 자신의 친족이, 자신의 정부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분노했다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로마에서 가이사의 집안, 로마의 뭐예요?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4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하는 그 명단에 뭐가 나와요? 4장 22절이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황실의 행정, 노예, 자유민, 고위 관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아마 대부분이 로마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겠죠.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심지어 네로의 측근들까지 그 중에서도 실제 기독교인이 존재했다는 건 성경적으로도 이미 전제된 사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설명드린 이런 상황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동안 어떤 배경 위에서 펼쳐진 배경인가? 이 상황이. 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에 나타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거부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배경 위에 이런 상황들이 진전된 거예요. 쫓아가 봅시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장면인데, 바울은 이 가택연금으로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답니다. 17절이죠. 아마 로마에 있는 유대교 회당들의 그 회당장들일 텐데, 학자들의 추정은 AD 60년경에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 추정치가. 여기에 유대인이 2만에서 많게는 5만까지 본대요. 유대교 회당이 로마에 딱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가 있었대요. 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시 안에 이 회당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지금 바울의 행동은요, 그 회당들의 회당장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장면인 거예요. 가택연금 사흘 만에. 어떻게 청했을까요? 동력자들 있죠. 누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알리고 청했을 겁니다. 청했다는 건 여기서 원문상 대화를 위해서 정중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모임을 주선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아마 박대일 나라면 이쯤에선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왜요? 어찌됐든 감옥이잖아요. 로마에 왔고 감옥에 있는데 수사셀에 매여도 있고 막상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네로가 나를 부르면 뭐라고 할지나 이 머릿속에 되뇌면서 또 언제 부를지는 모르고 마냥 대기해야 되는 상황에 일단 좀 쉬자. 그러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점점 내 지금 현실 처지가 눈에 보이면서 마냥 대기하는 중에 한탄하면서 내가 예전엔 하나님 사역에 유용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면서 뒹굴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성정 같은데 인간인데 근데 바울은 어쩐 거예요? 그거와 싸운 거예요. 짐 풀고 정리하고 사흘 만에 유대인들 청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누구에게나 감옥이 있어요. 상황의 감옥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의 감옥일 수 있고 관계 문제에서의 감옥일 수 있고 가정 문제의 감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해물로 여기고 자주 그런 것들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고 내가 유용하게 쓰임받는 걸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눈앞의 상황들이 되게 핑곗거리로 쓰인다고요. 혼자 구석에 처박혀 숨어서 울고 자기 괴로운 것만 생각하며 빠져들어가면서 자기 연민 파티를 열죠. 근데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이건 다른 형태의 유용함이다. 난 새로운 환경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마련하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청했다고 그 유대인 대표자들이 굳이 와야 될 의무는 없죠. 강제력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택연금의 죄수신분이고 로마 군인에게 매여있는 그런 사람의 요청에 이 사람들 우린 안 간다. 갈 필요 없다. 뭐 가냐. 그럼 그만이에요. 근데 부른다고 가죠. 왜? 안 가기 어려운 이유. 듣자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를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고 직전에 근데 가택연금을 지금 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내서 로마까지 지금 와 있고 그렇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로마는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인,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보 확인도 필요하고 아마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전가를 보냈어도 바울보다 빨리 도착할 리가 없는 게 겨울에 백길이 막혔다 그랬고 그나마 바울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무질서하게 아무 유대인들한테나 먼저 말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우리 이 지도자들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네. 이건 거절보다도 들어볼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초청에 응해서 가죠.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강제로 끌려온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왔고 이제 받아들일 거냐 거절하냐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반응의 자리로 불려온 거예요. 갔더니 바울이 뭐래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민족이나 조상의 관습을 거스른 일이 없다. 그러면서 논쟁하자, 지금 뭐 싸우자, 내가 고발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반유대주의자도 아니고 모세를 거절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동족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상소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을 가이사에게 고발하려고 상소한 건 아니다. 그게 19절 끝이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 왜 해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은 10년 전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반의심이 뭐였냐면 황제에게 가서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진 않을까? 바울이 뭐래요? 그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은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소망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이며 여자의 후손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싶다. 이게 그 모임의 이유였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예요? 내가 회당에 갈 수 없다면 회당이 내게 오게 하겠다. 자,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갖은 애를 쓴 겁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까지 유대인들의 반응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의 말을 들은 이들의 처음 반응. 21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바 없고 또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뭔 말을 해준 게 없다. 그래요. 뭐예요? 사내들이니 뭘 보냈어도 아직 온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겠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바울이 말하려는 바, 이 파, 그리스도파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기면서 어디서든 반대를 받고 있는 파인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한 거죠. 어떤 분위기냐면 바울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호의나 적대가 아니라 자기들도 확인의 차원으로 중립적으로 한 중간쯤 위치에서 한번 드러나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만남 기약하면서 날짜를 정했던 것 같아요. 2, 3절입니다. 그 날이 되자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왔대요. 처음보다 유대인들 더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누가는 바울이 그날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을 전체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자, 누가가 방금 읽은 데서 보니까 바울의 이 감옥 사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단어, 동사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 강론하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다, 세 번째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죠?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뼈대가 되는 출발 단어가 강론하다인데요. 뒤에 나오는 증언하다,
권하다라는 말은 이 강론하다의 구체적인 설명인 셈인 거예요. 강론한다는 거는 직역하면 꺼내어 차례차례 놓아주다 이런 의미예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어 차례차례 놓아주다, 배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 앞에 붙어있는 헬라어 접두사가 에크 때문에 의미가 명확해지기를 에크는 밖으로예요. 즉 바울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바깥으로 꺼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꺼냈다 이거예요. 강론하다가 바울이 창의적인 웅변가가 아니라 본문을 여는 해석자로서 성경 바깥에 있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텍스트 열어 가지고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의미를 밖으로 꺼내서 펼쳐 보였다라는 게 강론한 거예요. 이걸 보통 해석이라 하고 또는 주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바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대요.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증인 선서 같이.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좋습니다라는 것처럼. 근데 이 단어 앞에도 특징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어떤 말이냐? 여기는 디아예요. 디아. 뭐냐면 관통하다예요. 즉 이 증언을 단순 자기 확신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경에서 꺼낸 그 내용을 전체를 관통하면서 뭘 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대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되는 건데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 제일 앞에 시작도 뭐였냐면 누가가 저자로서 데오빌로여 하고 자기 적는 동기를 적은 다음에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1장 3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해서 2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끝난 거예요. 관통하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게 고전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미래의 메시아가 오시면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다. 안 온 거고 미래에 오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실제로 그 메시아가 왕좌에 앉아서 정치적 번영과 영광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인데 사실 구약 전체의 관통에서 말해온 것과 그 뒤에 신약 뒤에 바울 서신 전체에서의 맥락에서 바울이 가진 하나님 나라 이해는요 뭐냐면 이미 왔다예요. 이미 시작됐다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미 이런 유대인식 관점과 비슷한 해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게 하나님 나라? 그럼 미래에 왕국,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왕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물었더니 주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세요. 눈에 보이게 임한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대요.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침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 전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참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배경은요,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너희 안에, 이 전치사가 인도 되고 어몽도 돼요. 어몽. 뭐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으니 예수님이 일괄적으로 너희 안에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게 아니고, 무슨 뜻인 거냐면, 여러분, 왕국이 되려면 필수 전제 조건 뭐예요? 사람이라 하지 마세요. 먼저 왕이에요. 통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신 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기 있다. 왕이 여기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왔고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 왕을 1차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국을 유보하시고 보류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크게 재개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국을 선포하셨을 때 왕국을 제안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그 왕국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왕국 밖에 있든지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에게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고 왕국을 세우는 목적은 그 이후로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자꾸 걸려 넘어진 이유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받는 종? 이거 이해 못한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 때문이냐? 왜 나라가 정치적이지 않은 거냐 이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다는데 니들 말대로 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거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천천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왔는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건 이 지상에 바로 뭐예요?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이 은혜로든 진노로든 그의 발등상이 될 때 오직 하나의 왕국만 남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해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의 참된 성취를 구약 펼쳐서 그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 성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이걸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권했대요.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이 말은 쉽게 설득했다, 집중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 복음 전파의 본질에서 볼 때 설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구로서 설득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를 믿게 하는 건 그 사람의 설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성령님이 사람을 설득시키시는 건데 지금 바울이 설득했다고 하는 건 구원과 회심의 일이 수단 없이
일어나는 마냥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비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의 이 이성, 이 합리성, 그걸 무시하고 다루시지 않으세요. 이해를 시키시고 납득시키시며 동의하게 하세요. 무작정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를 지성에 겨냥시킵니다. 먼저 1시간은 노래하며 큰 소리로 노래치고 일어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감정적으로 달구고 흥분시킨 다음에 분위기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감정, 뜨거움은 바른 암,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열매인 거지. 그걸 일으키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고요, 감정이. 먼저 필수인 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바울은 최종 권위인 성경 펴서 성경으로 변론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무엇을요? 나사렛 예수에 집중시킨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니까요. 여러 변죽을 늘어놓을 수 없고 바울은 곁길로 빠지기 좋아하는 성향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본질은 학교에서 본질은 수업인데 그 수업을 회피하려는 몇몇 학생들이 자꾸 선생님의 사생활 얘기를 유도하고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처음 접한 학생들의 태도가 신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건데 무슨 대화에 빠져 있냐면 칼빈이 어떻고 알미니안이 어떻고 물론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의 기울기가 그 말할 때 어디로 쏠려 있냐면 단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 배움으로 이 지식으로 내가 얼마나 내 실력을 키울 거며 교회를 얼만큼 키울 거며 영향력을 발휘시킬 거며 장래에 내가 그게 꼭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죄송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한 개도 안 중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 규율에 목을 매죠. 11조 한 거에 더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따로 떼어 불러내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시간 끌기로 방해하지 마라. 나를 분산시키지 마라. 나를 딴 데로 부차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마라. 핵심은 여러분 유아세례 하는 교회에 가느냐 신자 침례하는 교회에 가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시편 찬송이냐 한국 개혁 찬송가냐 아니에요. 핵심은 물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분과 당신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이 질문의 답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에서의 말씀 사역의 방식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성경 중심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거였고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였어요. 그죠?
바울의 강론을 들은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24절에서 28절인데 복음 앞에 인류는 여러분 두 종류뿐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영접 아니면 거절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중간, 중립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바울 앞에 하나로 왔다가 똘똘 뭉쳐 한번 확인해보자. 하나로 왔다가 흩어질 때는 하나가 아니라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대화가 안 된 거예요. 너 그게 믿어지냐? 너 그게 안 믿어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초래하는 결과예요. 그래도 아마 믿지 않는 쪽이 훨씬 다수였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이사야 말씀 꺼내서 자신이 마치 이사야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왜요? 지금 이 문제는 단지 너희가 한 사상을 거절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떻게 대하냐의 문제다.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은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강건함이 있어도 제발 믿어줘. 이거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전하는 자는 대리자고요. 대리자라는 말은 전하는 이가 그리스도이신 건데 네 마음의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주님이 왕이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지끄댕이 붙잡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주의 정당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 중보적 왕께서 하시는 선포요. 바울이 하고 우리가 하면 그건 대리자로서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 분이 오늘도 그들을 여러분 그의 창조 세계 아래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자체가 은혜죠.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수확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그분이 그럼에도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요. 이 시간을 주시고 이 공간을 대여해 주시며 단 세상 끝나기 전에 바른 편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대적들을 그의 발등상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억제시키고 계십니다. 그 왕권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같은 결과와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때 그건 중립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죄의 목록에 또 하나를 더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거고 판결받을 겁니다. 뭐예요? 곧 우주의 왕에게 아니오라고 한 죄. 나는 당신 편에 서고 싶지 않다. 나는 무릎 꿇기보다 차라리 당신 발 아래 짓밟혀 부서지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러고 말겠다. 그런 셈인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사야 말씀으로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니들이 지금 거절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위험한 거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그건 결국 너희가 듣지 않음이고 너희가 보지 않음이다. 이에 이 복음이 이방에게로 향한다. 바울이 꼬박 2년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2년 동안 온 이태 동안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걸 시사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뭐냐면 바울이 대상을 가려서 전한 게 아니라 다 유대인, 이방인, 군인, 귀족, 노예, 방문자, 질문자, 호기심 가진 자 차별 없이 모두에게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자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적기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전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대요. 거침없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뻗어져 나가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가택연금 중에 바울의 지금 어떤 자유로운 상태,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어디에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은 찾아간다. 선포된다. 전하는 자가 죄수라 할지라도 수사슬에 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쓴 서신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적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 경험담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이방에게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져간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도 같은 원리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시면 들으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있으면서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교회에 이미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왕국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왕이 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십니다. 베드로도 설교하길 그의 부활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아직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성도들과의 연합이 있고 성찬과 회복해 하는 권징이 시행됩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더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흔히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 교회답게 존재하면 일정 영역에 드러나는 결과고 열매인 거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일 수 없다고요. 세상 바꾸기. 오히려 일반적인 건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존재하면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게 세상의 일반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체제를 바꾸려 했습니까? 로마의 제도를 기독교로 점령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정치에 옷 입히려 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 뭔가 큰 착각이고 자만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세상이지 여기가 어떻게 유토피아가 될 거며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는 지금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죄악시하고 더러운 데고 분리시키진 않지만 왜?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니까 사니까. 근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교회로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상 눈의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의 한갓 비영리 단체일 뿐이에요. 지들끼리 무슨 뭐 하는데요, 그냥. 뭐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으나 그것을 자기 성공과 운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안디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조롱했어요. 바울이 실라 디모데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변호사 더둘로가 뭐라 그래요? 전염병 같은 인간들이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래요. 교회의 주인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섭리주이십니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자신의 재료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마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분, 그 속에서 특별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 전체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를 바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긍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결과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 과정이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늘 바뀝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삶이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감옥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볼 때 예전의 유용함이 끝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용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했는지에도 그 모든 것에 목적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지금 드는 생각에 그랬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한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선 바로 서 계십시오. 바로 서 계시려고 하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온전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거기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임받을 길을 찾으세요. 온갖 애를 쓰세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거기서 채웠다는 건 바울이 버텼다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날이 오늘 아니면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듣고도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지니십시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살아계신 만유의 왕이신 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나 그 충만함과 완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우리가 이 일상을 보는 방식과 관점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굴진 않는가 내가.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늘 주눅이 들어있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진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있진 않나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사실 때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아가실 때 거기가 여러분의 회사이든지 동창회이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 집에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능력도 없는 거고 어떤 저줌도 어떤 양보도 어떤 참음도 인내도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있는 거면, 그런 거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 어울리겠냔 말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무슨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어떤 그런 식의 물건 팔듯이 그 물건 가진 양 나도 그렇게 썩 추천해 주기는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완성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은혜를 실제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풍겨나야 될 문제예요.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품위가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신자된 품위를 지키고 똑같이 하지 말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여유를 지니고 그렇게 복음이 나한테 가져다 준 태도와 능력을 드러내라.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도 드러내고 이것이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인 까닭입니다. 그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의 이 요구에 우리가 다 같이 진실로 응답하며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